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1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그리고 1절 1절입니다. 다같이 1장 1절을 합독하며 대합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노라. 아멘. 오늘 주일 부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식당에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함께 우리 애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이제 내일은 제가 속한 우리 교회 노예가 있는데요.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데 오늘 이번에는 가까운 우리 수사랑교회에서 노예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견 집사님은 어머님이 좀 퇴원하셔서 아마 고향에 내려가신 걸로 그렇게 아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란 동생에게는 배가 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자신과 배가 다른 형제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은 자신은 물론 동생들과도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형제들과 자신은 그래도 아버지의 모습 또 어머니의 모습이 닮아 있는데 이상하게 형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과 전혀 다른 생김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여자들이 모이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그 소리는 동생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은 어머니도 그렇고 또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큰형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마 형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한 번은 형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찾기 위해서 형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보고 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백방을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행방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 찾아간 중에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이 있다는 곳을 찾아갔더니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작은 시골 동네에서 벗어나 도시에 있던 어느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던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은 특별한 데가 있어서 영재 교육을 시켜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은 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서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교수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애타게 형을 찾은 부모님은 형에게 전혀 역정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형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그런 형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이상하고 그런 형의 모습에 안절부절해 보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그런 부모님이 이상하고 또 그런 형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형을 조금은 어려워하기도 하고 형을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만 동생 형이 미워 죽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부모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질투하게 미웠고 그렇게 형을 감싸고 도는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창 일하신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형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가업으로 물려받은 작은 가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형에게는 그래도 자신 우리 가정의 장남이라는 생각에 그 일을 떠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형이 갑자기 가족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말 없이 그날로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막무가내로 떠난 형이 전혀 말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이 집을 떠나고 동생은 그동안 몇 번이고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문이 진짜입니까? 형이 정말 우리 형 맞습니까? 그 말을 듣던 어머니가 한참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식들 앞에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한 대로 형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에 동생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치밀게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다른 형을 낳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냐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던 것이 다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 뻔히 어머니가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을 낳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와 결혼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생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배다른 형을 낳았는지 정말 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해봤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달리 형에게 부모님이 자신을 비롯한 다른 동생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달랐던 것에 다시 분노가 치밀고 형 앞에서 부모님이 종종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집을 떠난 형에 대한 분노, 미움이 사무치게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이 시간이 지나서 형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내고 그때 놔주시면 됩니다.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57페이지 31절부터 35절까지 읽으시고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들고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동생은 형의 이 말에 상처를 또 받습니다. 도대체 형을 찾아왔던 어머니에게 그리고 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미냐라는 그 말을 어떻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다시 분노가 차고 화가 올랐습니다. 저 인간이 내 형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형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때려치우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형을 찾아 어머니와 여기까지 왔는데 형의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그런 형이 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형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 또한 미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생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많이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색이니까 저의 상상력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제가 각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오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다른 형입니다.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사생자인 형입니다. 그래서 종종 동네 사람들 사이에 형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숨거리는 소리가 동생 야곱에 의하였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형과 자신을 비롯한 동생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기분 탓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김새도 조금 달라 보였고 체구도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형이라 부른 사람이 30살에 집을 떠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눈문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김머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떤 여자는 형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들리는 소문에 형은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하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형과 함께 12명의 사람들 말로는 형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형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들과 그런 말들이 동생 야곱에게는 신기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지었던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형이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봐왔던 형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 형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친척들이 형을 찾아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입니다. 20절과 21절의 그 이야기인데요.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용이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형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미쳤다라는 단어에서 엑스터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마약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엑스터시, 황홀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이 정신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 흥분된 상태로 헛소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지 여러분 동생 야고보는 역시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형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를 하고 또 산 위에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가르침이라고 열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급기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감이 오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을 헐면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후황된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야고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배다른 행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도무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형제들과 한 가지 결론을 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54페이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54페이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 그 형들이 찾아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형님이 이런저런 기적 행하고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형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형의 일을 널리 알리려면 이렇게 숨어서 듣지 말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동생들의 호의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형을 위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야곱을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비판어, 냉소적이고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자, 그런데 그렇게 형에 대해 반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 형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형의 종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둘로스. 이 말은 당시 로마 시대 전함에 가장 밑바닥에서 돌을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 했던 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위치한 종을 이야기할 때 이 종,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형 예수의 둘로스라는 것입니다. 형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예수의 종 야고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형제들과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제들이 절절하게 우애를 나누고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학창시절까지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남다른 우정과 또 우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학창시절까지는 그래도 한 집안에서 한 부모 밑에서 동등한 입장이었고 대등한 입장이었던 것이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결혼하면서 아이들의 차이가 나면서 아무래도 높고 낮음의 차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스레 왕래가 쉽지 않고 서로 만나는 것이 거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의 만남이 가까운 이웃들보다 더 못한 만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그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사건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제들의 난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 뿐이었습니까? 제가 지금의 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전자를 다닐 때 일어난 일 역시 현대라는 기업에 형제의 난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현대전자 회장이었던 그 현대라는 기업을 일으켰던 정중 회장과 가장 많이 닮아 있었고, 이 정중 회장이 자기의 기업을 이 아들에게 물려드렸던 그 5번째 아들이었던 정몽원 씨가 투신 자살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현대그룹 뿐이었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였고, 대한항공으로 대변되는 한진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형제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시작했던 창세기에도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의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야곱과 에서 역시 형제들의 다툼이었고, 그 밑에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도 다툼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형제들과 다툼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이야기는 그냥 광고니까 어쩌면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 형 예수에 대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도무지 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형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 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형 예수의 종, 그 둘루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야고보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결정적인 계기, 그 결정적인 사건, 야고보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야고보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형을 구원자로 오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둘루스 종으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형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다 같이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 7절입니다. 그 후에 유요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가 아멘.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믿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 이기시고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숨어 있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게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예수를 당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까? 7절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당신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 또한 형이 부활했다, 형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12제자에 보이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500명의 예수를 따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시간이 다시 지나 그의 동생 아직까지 자신을 믿지 못한 야고보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다시 살아난 형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의 일생이 바뀌고 그 야고보의 남은 생애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야고보서를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 권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야고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와 같은 전혀 다른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형과 함께 생활했던 야고보입니다. 오랜 시간 형과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었던 야고보입니다. 형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 소문으로 여러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가 보기도 했던 눈으로 확인해 보았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런 야고보를 결정적으로 바꾸었던 사건,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를 위하여 눌러서 종의 삶을 사는 것에 헌신하였던 사건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오랜 시간 믿음 생활 하시고 또 여러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 이벤트는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만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분이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역시 야고보처럼 경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남은 일생을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냈습니다. 혹시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로 살았으면 그 야고보의 무릎이 그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고보에게 그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요 밀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인데 살아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경험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마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거짓말이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1세기도 지금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이야기는 다 하지만 이 부활이란 이야기는 어떤 종교에서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이, 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기독교만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야고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부활의 사건 하나, 이벤트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2024년 부활절에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야고보서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기록, 또 우리 신앙의 흔적, 우리 신앙의 간증을 야고보처럼 여러분의 이름으로 남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적으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제 인생도 어느 날 코끝 호흡이 필요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제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리 앞서가셨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중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세 가지 걸로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놀라는 이유가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것 같은데 막상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분명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라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 것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야고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사를